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이번에 주신 부흥은 작은 부흥이 아니라 큰 부흥입니다. 잠깐 동안의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입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충만히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이미 잘 되고 있고 형통하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힘겨운 삶에 지쳐 늦은 밤에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진 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과 함께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다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는데 천사가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자, 소원을 다 말해보시오. 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더니 허겁지겁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돈이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고요. 큰 집과 멋진 차도 필요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두뇌를 갖고 싶고요. 또 멋진 몸매와 외모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권력도 있어야겠고, 엄청난 미녀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10분이 넘게 말하는 걸 다 듣고 메모를 끝낸 천사가 그 사람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천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천사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영원히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다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쓸데없는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와 비교하면 현대인들의 삶은 풍족해졌고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농경사회 때보다 더 좋은 사회가 되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려받은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친척들이 근처에 모여 사는 씨족 사이를 이루면서 서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품앗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돕기도 했고 긍휼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긍휼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옆집에 노인이 쓸쓸히 죽어도 한없이 쌓여가는 우편물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알게 될 뿐,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긍휼은 쓸데없는 오지랖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데, 이 시대는 점점 냉랭해지고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없는 이 시대, 이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는 긍휼이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긍휼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이 전혀 없이 매우 냉랭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나쁜 인간처럼, 죄질이 나쁜 사람처럼 예수님을 냉대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차갑게 대했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또 백성들 사이에서 말만 뻔지르게 한 허풍쟁이로 예수님은 소문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받아 마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책망과 비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욕까지 서슴없이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을 존경하는 백성들에게서도 비방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죽어 마땅한 자처럼 대우를 받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집, 자신의 형제들에게조차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우도 대접도 받지 못하고 항상 초라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저 호기심 때문에 가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 원했을 뿐입니다. 주변의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차갑게만 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이 주신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은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제자들까지도 오해를 받고 무시를 했습니다. 상당수 제자들이, 아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난하고 떠났고 더 이상 제자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셔서 지하철역에서 몇 사람을 구하고 죽였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언론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았을 텐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인간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외로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들은 긍휼함이 없을까요? 왜 인간들이 이렇게 따뜻함이 없을까요?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긍휼이 풍성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보다 긍휼이 많은 존재는 우주 만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긍휼이 넘치도록 멋지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아서 창조된 인간은
천사도 흠모할 모든 피조물 위에 가장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고 감사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을 받았지만 마치 인간 자신이 대단해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심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어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타락한 생각을 하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긍휼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긍휼 가득한 에덴 동산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긍휼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긍휼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긍휼이 전혀 없는 세상입니다.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 자신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폭력과 폭정으로 서로를 다스립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긍휼은 한여름 땡볕에 아이스크림이 녹듯 급격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쁘고 괴롭고 힘든 곳에서 이 세상이 좋아서 옮겨오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고 편안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천국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천박하고 죄 많은 싸늘한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던 분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도 힘들고 이 세상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죽어서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인간들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에 이르는 가장 큰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아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연쇄살인범을 위해서 작은 동정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인까지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크신 긍휼함, 바로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함을 베풀 때 그 긍휼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님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큰 긍휼로 이 땅에 오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긍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통과 슬픔뿐입니다. 긍휼하기 지극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다 해도 자신의 그 목숨으로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신적인 긍휼함으로써 그분이 긍휼히 여겨 대신 죽으면 어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신적인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죽음의 죄를 지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만년 전에 죽었던, 천년 전에 죽었던, 백년 전에 죽었던, 언제 죽든 상관없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 각 사람의 의로움이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긍휼하게만 여기고 눈물만 흘리는 무력한 인간과는 그 존재와 능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크신 긍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냉대와 애면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크신 긍휼하심을 알지도 못했고 측량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고자 할 때도 사람들은 임 속에 있는 긍휼하심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지극히 긍휼하게 여겨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그 말을 인간들은 왜곡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결한다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긍휼하심을 천박하게 자살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미친 자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가차없는 조롱과 업신여긴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쓸쓸하고 비참하게 짓이겨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고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시바늘에 찔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몰라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들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세요.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진정으로 긍휼하게 여기고자 했던 긍휼함의 극치입니다. 죽음에 떨고 있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참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질병에 아파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갖은 고생과 매맞음과 굶주림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은 궁궐 안에 있는 왕이 가진 가식적인 긍휼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궁궐에서 나와 왕복을 벗고 친히 천민이 되어서 그 삶의 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진정한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긍휼의 최고점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긍휼의 날개 아래로 다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그늘 아래 죄인들이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과 함께 해주시고 인간과 동행하여 주시는 진정한 긍휼함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책만 세우는 것이 긍휼함이 아닙니다. 자신만 살기 위한 몸부림을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긍휼의 극치는 자신의 삶을 던져 대신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긍휼은 한계가 있죠. 함께 죽지 못합니다. 함께 망하지 못합니다. 함께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요.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고. 대신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을 살리는 진정한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을 가진 자만이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자기 삶을 포기한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에 간 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무나 긍휼을 베풀고 싶다고 예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긍휼함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창조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에서 무기징역수처럼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긍휼함을 받아서 다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는 자들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긍휼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향해서 강팍하게 대하는 자에게는 어떤 구원의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음에 던진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긍휼함을 받는 천국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 비난받는 세리를 찾아가고 창녀를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따스하게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죄를 야단치기보다는 긍휼한 말로 쓰다듬어 주시는 너무나도 큰 긍휼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영적으로 교만한 죄인들은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처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큰 긍휼로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한 것은 기적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모두 긍휼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커서 병든 자의 병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려주고 떡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기적을 백성들은 체험했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과 따스한 위로의 말과 따스한 치유와 기적은 죄인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긍휼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냉대하고 비난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도 그런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냉랭했던 백성들에게 뜨거운 긍휼의 완성이었고 긍휼의 소나기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소나기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이 시대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잖아요. 긍휼을 손해로 여겨요. 긍휼을 어리석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삶에는 긍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곧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긍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메마른 이 땅에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복은 죄인들을 비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받아주신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완악하고 강팍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옆사람 예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고 영접했던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같이 예수님을 향해 긍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겼던 자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긍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긍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 왜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칭함받을 것일까요? 왜 성도가 거룩한 성도라고 칭함받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의롭기 때문일까요? 얘기 좀 해봐요. 왜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실체는 한없이 죄가 많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옷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밥을 먹은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긍휼의 공기를 마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셀 수 없는 받은 자들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것은 성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긍휼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은 자가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얻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천국에는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차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차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언론은 불교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미워하고 적대적이에요. 더욱이 언론들이 건전한 기독교와 기독교 이단들을 구분하지 않고, 아니 구분도 못하면서 싸잡아서 비난하기 때문에 건전한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가 더욱 피해를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기독교와 이단들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봐요. 여러분 신천지가 기독교입니까? JMS가 기독교예요? 뭐 정명석이도 목사라고 이만희도 목사라고 해요?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 유독 예수님께 비판적이고 예수님을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무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는 예수님을 긍휼히 여깁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들을 위해 오셨으니 저런 죄인들도 회개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받아 넘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없이 쌀쌀하고 냉랭한 자가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드러운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던 상처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긴 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긍휼하면
너무나 인간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도둑질한 노인에게 한 판사가 10달러 벌금형을 선고한 후 갑자기 자기 지갑을 꺼내 10달러를 지급하더니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은 이런 노인을 돌보지 못하고 지금껏 잘 먹는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여기 모자에 돈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후 오히려 100달러가 넘는 돈을 노인에게 주었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은 딱 이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값싼 동정심 따위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긍휼하기 때문에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긍휼은 지극히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인간, 곧 예수님을 긍휼히 여긴 자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식적인 긍휼이 아니라 긍휼의 끝판왕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긍휼함을 베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희망의 세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 찬 따뜻한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욕했던 많은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며 따랐던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세운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악평하고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와 그의 직분자들을 악평하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더욱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예수님의 긍휼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교회에서 불만만 쌓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 예수님의 긍휼을 깊이 체험한 자는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말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긍휼을 맛봐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자에게 예수님은 평생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긍휼을 맛본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긍휼로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긍휼을 한껏 전해주며 희망의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긍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